모든 걱정 잊어버려 새로운 날이 오니까 사랑으로 가득 찬 마음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 함께하는 이 순간. 중세기의 유명한 화가 미켈란젤로는 원래 예술가들이 그렇잖아요. 성격이 매우 괴팍하였을 뿐만 아니라 고집 또한 세기로 유명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유명한 최후의 심판을 완성하고 전시회를 열었을 때였습니다. 그 전시회를 다 주관하는 의전 장관이었던 비아디오가 이 미켈란젤로의 최후의 심판을 보러 그 전시장에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보니까 너무나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비아디오는 입 밖으로는 전혀 이 그림에 대해서 칭찬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이 미켈란젤로와 사이가 그렇게 좋지를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좋은 그림을 보고서도 그 감동을 마음속으로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하게 됩니다. 저 그림은 꼭 목욕탕을 그려놓은 것 같구만. 아유, 저 벌거벗은 사람들 좀 보라고. 여러분들 저 그림 좀 보세요. 꼭 목욕탕 같지 않습니까? 비아디오의 이 말을 듣고 곁에 있던 사람들이 그의 말 때문에 죄다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미켈란젤로의 그 최후의 심판 그 명화를 보게 되면은 전면 그 중심에 그려진 분들은 대개가 거의 벌거벗은 사람들로 그려졌음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미켈란젤로는 자기가 장관이면 장관이지 내 그림을 그렇게 모독해? 굉장히 분해하면서 복수할 기회를 찾다가 이내 또 하나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는데 그 제목이 지옥에 떨어진 미노스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이 완성되어서 전시회장에 걸리게 되자 이탈리아가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지옥으로 떨어지고 있는 이 미노스 왕의 모습을 미켈란젤로가 자신의 그림을 모독한 그 장관의 얼굴로 그려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난감해진 이 비아디오는 이때부터 미켈란젤로를 찾아가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때 내가 실수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 사과하고 그 그림을 내려주고 다시 고쳐주기를 원했지만은 미켈란젤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한 번 지옥에 떨어진 사람은 다시 건져 올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저 그림을 내릴 수도 다시 고칠 수도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끝까지 거절했더랍니다. 이것을 보면 한 시대를 풍미한 거장이라고 할지라도 자신의 마음속에 상처를 준 사람, 자신을 미워한 사람들을 용서하며 사랑으로 품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우리로 하여금 새삼 깨닫게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가장 많이 알려진 비유요.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우리는 쉽게 받아들이지만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가장 해석하기 어려운 비유 중에 하나라. 이렇게 얘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이야기해서는 당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와 그런 모든 살아가는 상황까지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알고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바른 해석에 접근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한 율법 교사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율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첫째요. 둘째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인 율법 교사에 있어서 이 첫 번째 것은 전혀 걸림돌이 없습니다. 그거 당연하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죠. 여기에는 거칠 것이 없는데
두 번째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걸림돌이 생겨나게 됩니다. 바로 내 이웃이 누구냐 할 때 구체적으로 내 이웃의 범위가 어디에까지 만들어지느냐, 바로 거기에 그들에게 걸림돌이 생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가르치시려 예수님의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웃과는요, 오늘날 우리하고는 너무 다릅니다. 우리는 그렇잖아요. 그런 노래도 있지 않습니까? We are the world라고. 그 아프리카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뭐 한 46명이나 되는 팝 아티스트들이, 유명한 세계의 팝 아티스트들이 모여들어서 We are the world를 불렀지 않습니까? 이 의미인즉 그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다. 우리는 세계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은 친구다, 이웃이다. 그래서 서로 간에 인종에 관계없이, 색깔에 관계없이 돕고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서 We are the world. 세계가 한 친구가 됨을 선언하기 위해서 그 노래가 만들어지고 불려지게 된 것 아닙니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 친구의 폭을, 이웃의 폭을 넓히는 데 반하여서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저들이 볼 때 이웃은 딱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럼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나와 혈연이 아닌 피부치를 뺀 유대인들만이 이웃이 되어줄 수가 있는. 그러므로 다른 민족과 이웃이 된다, 친구가 된다, 겉으로는 정치적인 상황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속으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 율법 교사이기에 예수님이 이웃의 범위를 두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 있는데 그곳에 강도 만난 사람이 있다. 그 강도한테 맞아가지고 거의 반 죽게 되었는데 마침 당시에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가게 되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그들이 유대인 중에 엘리트이기 때문에, 지식인층이기 때문에 그 불쌍한 유대인을 도와줄 거라고, 그 강도 만난 사람들을 도와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은 보니까 그들이 하나같이 다 모른 척하고 지나가더라. 그때 어떤 사마리아인이 그 사람을 보고, 여행 중에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서 위험을 무릅쓰고 그 사람에 대한 응급처치를 다 한 다음에 자기 짐승에게까지 태워가지고 주막에 가서 돌보아줍니다. 그것만으로도 부족하다고 여겼는지 다음날 주막 주인에게 얘기를 해서 내가 데나리온 2를 내줄 터이니 혹 저 사람을 돌볼 비용이 더 들어가면 내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꼭 이 주막에 들려서 당신이 더 많이 들어간 그 비용에 대해서 내가 갚아주리이다. 이 사후조치까지 확실하게 합니다. 마치 강도 만난 사람을 누구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처럼 생각하면서 돌보아 주었다. 여기에서 그 돌봄을 당하는 사람은 유대인입니다. 정황상. 이 유대인조차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해서 자기의 이익에 따라서 모른 척하고 지나가는데 유대인이 그렇게 경멸하는 사마리아인이 돕고 있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한테 항상 피해를 입고 사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어려움을 보고 불쌍한 사람으로 여겨서 그에게 도움을 주었다고 하는 데에 예수님 말씀에 핵심 방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같은 땅에 살고 같은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어. 유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같은 민족이 되려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히 있어야 돼. 그것이 무엇이냐면 피가 깨끗해야 된다. 피가 섞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혼혈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이 같더라도 혼혈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우리와 같은 민족이 될 수 없어. 같은 동족이 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하죠.
데릭 제터라고 미국에서 가장 그 유명한 야구 구단인 양키스에서 1990년대부터 2010년대 때까지 최고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데릭 제터라고 하는 야구 선수가 있습니다. 생긴 것도 아주 호남형으로 잘생긴 데다가 또한 이 실력도 좋으니까 유격수로서 그냥 아주 잘하니까 큰 인기를 누렸습니다. 피부색도요, 약간 붉은기는 돌지만은 확실히 피부색이 하얀색이었어. 그런데 이 사람이 백인이냐? 생김새로는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 야, 우리 데릭 제터야, 그 유명한 야구 선수야, 백인이지, 백인이 맞지.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그는 실제로는 흑인입니다. 백인의 기준이 지금도 그렇습니다. 부모로 조부모로 올라가는 중에 흑인이 있거든요. 조상 중에 흑인이 있어서 흑인의 피가 조금이라도 섞였으면 지금 살아가는 그 자식의 모습이, 그 후손의 모습이 아무리 하얀 색깔을 띠고 있다고 할지라도 백인으로 여지까지도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흑인의 피가 섞여 있으면 그 사람은 종족으로 나눌 때에는 아무리 피부 색깔이 하얗더라고 할지라도 지금까지도 흑인으로 본다. 이처럼 당시의 유대인들은 혼혈인을 같은 민족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아픔을 당한 같은 종족을 위로하거나 그 아픔을 같이 나누려 하거나 치유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오히려 모른 체하고 차별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믿노라 하는 사람들이 말이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반으로 동강이 난 이렇게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다윗 왕에 이어서 솔로몬 왕이 있었잖아요. 그 솔로몬 왕 이후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이렇게 갈라져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북왕국 이스라엘이 BC 예수님 오시기 722년경에 아수르에 의해서 먼저 멸망하게 되는데, 이때 북왕국 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그 아수르 제국이 어떤 정책을 쓰냐면은 이렇게 그 민족성을 말살시키려고 통혼 정책을 씁니다. 결혼을 통하게 하는, 누구하고 통하게 하냐면은 외지 사람들하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유대인 사람들하고 강제적으로 이렇게 통혼을 하게, 결혼을 시키면 외국 사람들을 데려와다가 강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역사적인 비극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 바로 사마리아인, 혼혈인이 바로 거기에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혼혈인을 두고 본토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고두고 핍박과 멸시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뭐든지 시간이 되면 아무리 강하던 것도 이렇게 연해지고 약해지고 사그러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시간이 흘러져 갈수록 저들 사이에 핍박과 그런 아픔을 주는 사건들은 더욱더 심화되어져서 위로와 치유보다 핍박과 상처가 계속해서 그들 사이에 주어지다 보니 둘 사이가 점점 더 멀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 시대에는 어떻게까지 되게 되느냐? 만나기는커녕 말도 하지 않는 사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은, 같은 민족으로 살고 있지만은, 같은 동족으로 살고 있지만은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상종도 안 하는 원수지간이 되어버렸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 교사가 말하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 속에는 오직 유대인만이 이웃이요, 유대인만이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편협한 생각이 깨지지 않냐고 여전히 강하게 자리 잡고 있기에 예수님한테 그 동의를 받으러, 그 확인을 받으러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을 꼭 집어서 등장시키는 것입니다. 들으라, 너희가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는 그 천하디 천한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유대인을, 대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피해가고 있고 도둑들이 많이 출몰하고 있는 지역이기에 다 도망가지만은, 다 버리고 가지만은 그 사마리아인이
너희로부터 그렇게 피해를 받았던 그 사마리아인이 그 유대인을 위하여 자기 안위를 돌보지 아니하고 목숨을 걸고 돕고 있지 아니. 과연 이 세 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여러분, 이런 설명과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저와 여러분의 대답은 어떨 것 같습니까? 당연히 사마리아 사람이죠.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답할 것 같습니다만은 이 율법 교사는 여전히 유대인만이 자신의 이웃이 된다는 생각을 관철하려는 듯 사마리아 사람이라 대답하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선한 일을 한 사람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대답을 보면서 사람이 맞는 것을 보고 옳은 소리를 들어도 그것을 인정하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삼스럽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서 과연 인격자가 누구요? 인격자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격자가 누구입니까?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많이 배우면 인격자가 됩니까? 이 율법 교사처럼 많이 배우면 인격자가 됩니까? 이 율법 교사는 누구보다도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앞이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있지, 밖에 나가면은 이것이 옳고 저것이 옳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데 있어서 가장 판단을 많이 내리는 사람이 이 율법 교사인 것입니다. 그만큼 지식에 있어서 출중한 사람이 이 율법 교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토록 많이 배운 사람입니다마는 여전히 인격자가 되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이 율법 교사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격자는 지식을 쌓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물론 배우고 지식을 쌓는 것이 인격자가 되는 인물이 되는 한 방도요 방편이 되어줄 수 있지만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쌓고 만들게 되면 그 사람은 필히 인격자가 되는 거예요.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이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는 이유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그 사람으로 하여금 자기 개혁, 자기 변화를 꼭 이루게 하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난쟁이 삭개오를 한 세리장입니다. 당시의 세리들은요, 노마에서 10,000원을 걷으라고 그러면은 20,000원, 30,000원, 2배, 3배, 뭐 그 10배까지도 걷어서 자신의 배를 채웠습니다. 이 당시 노무 정부의 통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세리한테 할당량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당량만 채우면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만일 세리가 자신의 부를 축적하려고 할당량만 채우고 그 위에다가 3배, 4배, 5배, 10배까지 거둔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그 잉여된 것을 취하는 것에 대해서는 너 왜 이렇게 혹독하게 그 사람들한테 거둔, 이렇게 절대 자기의 만족만 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기에 당시의 세리들은 노마에게 바칠 것을 거둔 다음에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종족임에도 동족임에도 불구하고 3배, 4배 아주 악독하게 거두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노마 사람들보다도 자신들의 동족이었던, 특별히 자신들의 고열을 짜내는 그 세리들을 그렇게 싫어했던 것입니다. 그런 세리들 중에서 우두머리인 세리장이라고 하면 그가 세금 징수에 있어서 얼마나 탁월한 실력을 가졌겠습니까? 이런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갖게 되니 그 4명 가운데에 자기 개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삭개오가 개혁이 자기의 마음속에 일어난 모습을 누가복음 19장 8절은 이렇게 우리한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내가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사오며 혹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남을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가 4배로 갚아주겠나이다. 그 악독한 세리장이 이제는 세상을 올바르게 사는 방법을 터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좋은 믿음, 좋은 신앙이 생기게 되니까 좋은 인격자로서의 모습을,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을 이렇게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신학자 폴 틸리에는 사람에게는 정신적 차원과 영적인 차원이 존재한다고 했습니다. 정신적 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고 느끼고 결심하고 어떤 욕망을 가지기도 하며 상상하기도 하며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마음을 의미한답니다. 그런데 이 정신적 차원의 특징은 항상 자기중심적이어서 언제나 나만을 먼저 생각하는, 자기의 이속을 먼저 새기고 자기에게 속한 것들을 먼저 새기고 자기를 만족시켜 주는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정신적 차원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적인 차원은 자기를 벗어나서 타인을 생각할 줄 아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정신적 차원이 자기 안에서 자기만을 생각하고 자기 중심적 사고만을 한다면, 영적인 차원은 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기 밖에서 자기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자기 중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그는 얘기합니다. 자기 밖으로 나가서 자기를 돌아다볼 수 있기에, 자기의 생각과 행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능력이 바로 이 영적인 차원에서는 존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그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 그 삶을 펼쳐감에 있어 정신적인 차원에만 머무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영적인 차원에 꼭 이르러야 한다고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 율법 교사는 정신적인 차원에서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영적인 차원에 머물러 사는 사람입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보는 눈은 같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그 숱한 지식을 쌓아놓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정신적인 영역에만, 정신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살아가는 사람, 영적인 사람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저 사마리아 사람처럼 영적 차원에 도달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돌처럼 굳은 너의 편협한 인간관, 세계관을 깨뜨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폭넓은 세상을 아우르며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으리요?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도 그 정도는 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온전하라. 우리 예수님 너무 어렵게 말씀하시네요. 너무 높은 것을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생각해 볼 수도 있지만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생각하기에 그렇게 부족해 보여도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DNA가 있기에 우리가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 못하는 놀라운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음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의 미래 가치는 제한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한대에 있는 것입니다. 난 이 정도밖에 안 돼. 내가 가진 능력은 이게 한계야. 이렇게 단정하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삶이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차원으로. 이어령 선생님의 말씀을 빌리면 지성에서 영성으로 그 차원에까지 올라가는 것을 쉬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에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을 잘한다 할 수 있겠습니까? 지식을 많이 쌓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외우는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진정으로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아멘 잘하는 사람입니다.
주신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내 생각에 그 말씀이 좀 진부해 버리고 또 세상의 시류에서 좀 떨어져 보인다고 할지라도 주신 말씀이기에 그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입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을 두고 할 수 있다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거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한 해를 보내며 돌아오는 새해를 맞이하며 그동안 더 아름답게 선보이지 못했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돌아오는 새해에는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작은 기적 큰 기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마음 깊은 곳에서 뜨거운 마음 느껴봐. 새벽이 밝아오는 그 시간 기쁨이 우릴 감싸고 희망이 넘치는 세상 우리가 꿈꾸던